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면 아마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손님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거기에 맞는 의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빈틈없이 행합니다. 그것은 손님이 누구인지 또 왜 오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요. 이럴 때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서로가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대림절을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멋진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셨던 내용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이제 18절로 이제 19절 대체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것이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약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그러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대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법정에서 증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이제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8절부터 16절부터 읽었는데 14절로 1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어떻게 됐어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증언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적대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 바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목수인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는 선입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그래도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지, 대제사장 정도, 서기관 정도는 돼야지. 아니, 메시아가 그래 요셉의 아들 목수가 되어서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28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말을 잘 들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사람만이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문둥병자가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도 문둥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방 나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냐라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28절로 29절에서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산꼭대기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누라 죽이기 영화 꾸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견과 적대감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를 원하십니까? 메시아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가 아니라,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풍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품이나 권위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멋있게 글을 뭐 어쩌고 써서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로 받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놨습니다. 그럴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개선기를 던져버릴 때 하늘 창구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목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럴지라도, 네? 예. 한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목사가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말로는 근사해요. 그럴지라도 권면하는 말에 무시해버리고 내 세상적인 것을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간다고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경영마인드 365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마리의 벌과 파리를 투명한 병 속에 이제 같이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병마개를 막지 않고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병의 바닥은 빛이 비추는 이 창문 쪽으로 향하여 놓았고요. 병의 입구는 이 어두운 쪽을 향해서 이 병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은 병의 바닥 쪽에서만 출구를 찾다가 끝내는 거기서 지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반대쪽에 있는 입구로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것일까요? 벌이 파리보다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벌은 파른단을 하는 거예요. 밝은 쪽에 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벌은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밝은 쪽만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리는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다가 우연히 출구를 발견하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지식, 과거의 경험이나 논리, 이런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벌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발상으로 이성을 뛰어넘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포로는
전쟁의 포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구속 수감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그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부터는요 무슨 내용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들이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귀신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즉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교해 보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선진국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풍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둠을 주고 부정적인 것을 주고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적인 환경에 묶인 이 포로의 삶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눈먼 자들의 시력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우리가 뜨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 비극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스크리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거나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고 외톨이였어요.
그는 원래 문학을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난폭한 사람으로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식 전날 수영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를 원망했어요. 결국 고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 좀 얕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보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 것이 눈이 열리면 우리 주님이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세상에서 왜 눌려 사는 것입니까? 우리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 예수 안에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처소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편치 않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찬송을 누리고 찬송을 부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자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기서 눌린 자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억압당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으로 자유롭지만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많은 억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 등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혼들, 이렇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이것을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눌린 것을 자유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조울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렸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억눌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여기를 보십시오. 열등감은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등감, 이런 억눌린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눌림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 받았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거의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에 발에 착고를 채워놓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억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억눌림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이 함께하는 곳에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가난할 때에 어떤 생각합니까?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임이라고 하는데요, 괴롭다,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난하다고 이 성경 아나이면 이렇게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되시려고 복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서 내가 먼저 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디자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